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네. 아주 갑자기 하늘이 비치니까 좀 unfamiliar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일도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네, 하여간 건강 잘 유념하시고 특히 지금 미국도 예외 없이 지금 델타 플러스 그 베리언트가 지금 점점 퍼지고 있어서 정말 이 올 가을은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실내에서는 다 이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법령을 정해서 지금 시행 중인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어느 초소에 있든지 간에 믿음 잘 지키시는 저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긴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21절, 22절, 또 3장 1절, 또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몇몇 구절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입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르우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숤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자 그를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30절 40년이 지난 후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저를 훈련시킨 바로 그 말씀을 놓고 주여 저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만 참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말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인생,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면 사실은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은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전히 그러한 인생의 고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는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옛날이면 갈등도 안 될 것들을 이제 갈등이 되고 고난이 되고 옛날 같으면 그냥 뭐 남들 다 하니까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것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이 갈등도 사실 많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그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시간을 반드시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클래식하게 볼 수 있는 정말 와, 정말 아이디얼하고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명성도 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이 칭찬 자자할 만한 욥이란 사람도 사실은 정말 칭찬하고 배울 만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1장을 지나가고부터는 욥을 안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욥처럼 안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욥 자신 빼고 정말 자녀도 다 죽게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이제 그냥 병을 얻어서 너무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아내는 옆에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멀리서 오는 그 친구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 가지고 욥을 오히려 책망하고 또 판단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서 욥이 마음에 굉장한 시련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욥이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 욥기 2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 주께서 오직 주만 아시니 그분께서 나를 뭐 하신 다음에? 연단하신 다음에 내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암송해서 참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금 부분은 조금 괜찮은데 정말 나를 단련하신 그분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또 더 힘든 것은 바로 그 10절 좀 밑으로 내려가면 13절, 14절이 등장을 하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일들을 아직까지 창고에 많이 두고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통과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2번 정도 지났으면 좋겠는데 There are many such things he stored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요. 이 광야 정말 어려운 이 시간을 통과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광야 생활이다라고 보면 제일 정확하지요. 자, 우리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해 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40년이란 그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모세의 이 관점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모세의 시점을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 가운데 80세지요. 첫 40세는 아주 괜찮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첫 몇 달이야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갓난 아기 때 이미 입양이 되어서 그 궁중에 헵세셋 그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왕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는 40년을 아주 편안하고 아주 굉장한 왕궁에서 왕자의 지위로 살았지 않습니까? 누릴 만한 거 다 누렸고 세상에서 가장 사치할 만한 다 했고 세상에서 받을 만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바로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모든 학문 거기서 다 받았다는 거죠. 그가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어떤 하실 놀라운 미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뛰쳐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받은 그 모든 교육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자기 목숨을 피해서 왜냐하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되군요. 오케이, 우리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힘을 한번 보여주죠 하는 가운데서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냥 폭력적인 그러한 것으로 힘 과시를 해서 당당하게 자신들은 이집트를 떠나올 줄 알고 모세는 그것을 시도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인하여 자기 목숨 구하려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미디안이 모세가 도망간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사실 이집트라는 그 델타 지역 가운데서 이집트가 있으면 북동쪽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시내산 그 전체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그 미디안 광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이제 정말 자기 목숨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내 될 사람을 만나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의 그 아버지 이드로를 만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생활인가요? 광야 생활이지요. 정말 이집트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 아니 가장 잘 나갔던 사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지금 왕위를 이어도 될 만한, 족보를 볼 때 헵세셋 뒤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갑작스레 지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모세가 변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광야가 뭐길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광야 학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세를 딱 집어넣으셔서 40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해놓으시고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 광야에서 배워야 할 졸업 필수 과목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신 아주 중요한 두 구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40년 광야 생활 끝난 그 시점에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광야를 다 거친 바로 이제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 전한 말씀이지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오는 가운데서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마다 사실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참 은혜였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사실 힘들었지만 그래 지나와 보면 와,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까? 이런 감사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두고두고 해본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났으니 어휴, 생각도 하기 싫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해서 잘 살기만 하면 되지, 무슨 40년은 더 이상 말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통과해서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서 정착하는 일만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기억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끄셨고 낮추셨고 시험하셨고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또 너희가 명령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기 위해서 40년을 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성을, 그들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요 상황에도 집어넣어보고 요 상황에도 집어넣어보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고 아, 아직 덜 됐구나, 더 됐구나,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과시키셨나요? 아니죠. 광야 생활은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omniscient God이잖아요. 주권을 가지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고 그놈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는데 어떻게 할 것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신명기 8장 2절에 주신 말씀은 도대체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말인가?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 빨리 하나님 붙들었으면 일주일 만에 올 것을 하나님 안 붙들어서 내가 40년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게 행하고 불순종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과시킨 것이죠. 한 구절 말씀 더 보십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광야에 있을 때, 시작.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혹여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가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가까이서, 뭐 얼마든지 위에서 다스리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냥 성막을 지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계셔도 우주가 모자라는데 우리가 들어가도 조금 작을 것 같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면서 그 그냥 어두컴컴한 이상한 그런 장막 만들어서 거기 거하겠다고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이스라엘 진중 가까이 들어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바로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내 앞에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혹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시원한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상황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방금 광야 학교를 한 3학년 정도 되는 과정을 끝내고 와, 다 끝난다 보다 생각하시는데 wait. 우리 권사님이나 구지사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곧 끝납니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 왜? 욥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닌 것처럼 얼굴 앞에 쓰고 있는 그 가면을 하나님께서는 상황 속에서 하나 둘 계속 벗겨버리시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의 목적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여러분, 광야 가본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막 같은 곳은 어떠십니까? 가본 분 계세요? 뭐 특징이 있죠. 너무 밝다. 너무 밝다. 숨을 데가 없죠. 너무 이거 정말 생존할 수도 없고, 제가 한번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 한 30년 전에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누님들랑 오셔가지고 차를 이제 RV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쭉 한 경험이 있는데,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 그 지역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있죠. 데스밸리.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 때 그쪽에 이제 말 타고 가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데스밸리. 아주 길죠. 거의 한 몇백 마일 정도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 게스테이션이 마지막 게스테이션은, 그 다음 게스테이션은 한 200마일 정도 지나서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기름 꼭 채워서 들어가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죠. 저희는 이제 RV를 타고 갔으니까 가스가 많이 들죠. RV는 가스통이, 그때 제가 몰았던 그거는 앞에 가스통 2개 있어요. 양쪽에 꽉꽉 채웠지만 RV는 가스 마일리지가 1갤런에 8마일입니다 1갤런에 8마일이요. 쫙 달리면 눈금이 샥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정말 가스를 꽉 채웠는데 데스밸리 중간에 섰어요. 우와, 덥습니다. 섭씨 40도 조금 넘었고요. 차로 다녀도 정말 몇 시간을 다녀야 되고 몇백 마일을 달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광야는 지금 사이즈가 조금 틀립니다. 굉장하죠. 그것을 걸어서 간다고요? 상상은. 몇 시간이 아니라 아마 한 3시간도 아마 견뎌내기 힘들 겁니다. 정말 광야는 밝지요. 그냥 돌아봐도 아무것도 볼 것도 없죠. 그러한 곳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지나게 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거죠. 지금 모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정말 멋들어진 인생을 살면서 온 이집트 제국을 자기가 그냥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굉장한 왕궁의 왕자의 역할을 할 정도의 지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도망와서 자기가 사는 것도 광야요, 자신의 인생도 광야요. 지금 여기서 양을 치는데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 이제 빌붙어서 산다는 그런 의미죠. 자기 양도 없어요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 40년을 통과시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서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라고 합니다. 미드바, M-I-D-B-A-R, 미드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히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사람도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미드바에서 M 밑으로 찾으면 그 단어가 안 나와요. 아니, 분명히 M-I-D-B-A-R, 미드바인데 M 찾으면 그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단어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미드바라는 그 단어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다바르란 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바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speak라는 뜻이에요.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말하라는 그 동사 앞에 뭐 분사라든지 혹은 장소를 의미하는 M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드바가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것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 그 뜻입니다. 미드바, 다바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건 생존을 하려면 말 들어야지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첫째,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저기 가야 오아시스 있어. 글로 가면은 끝도 없이 걸어가야 돼요. 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으면 바로 그것은 미드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란 바로 그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게 없고 다른 것을 찾고 그냥 오아시스 찾으려고 그러고 그냥 발버둥 치는 산에서는 그것을 통과를 못합니다. 왜요? 미드바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통과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가운데서는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지요. 또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것이 광야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난 다음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 시점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공생애 하기도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성경책을 읽으시는군요. 광야로 가셨. 광야에서 얼마나 계셨지요? 하필이면 40일이요. 근데 그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께서 39일 하셔도 되는데 왜 40일 하셨는가? 40일 딱 채우는 그 이유는 40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40일 동안
정탐꾼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라고 보냈더니 40일 동안 다녀와서 한다는 소리가 못 올라간다. 하나님 왜 이런 악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요. 40년 동안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 뭐. 너네들 가기 싫다 그러면 꼭 들어갈 필요 없어. 40일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40년 하자, 퉁치자. 그래서 그냥 40년 돌아라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 오셔서 제일 먼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에서 여러 사건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시지만 무엇으로 그 시험들을 이기셨습니까? 밑바닥에서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당연하죠. 말씀으로 이겨야죠.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더 많은 광야를 통과할 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한번 그냥 충전했다가 그거 가지고 그냥 일주일 쭉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크게 한번 충전해서 1년에 한 번씩 좀 수영에 한번 갔다 오는 거 가지고 주일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쭉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배터리 같은 신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구하러 어떻게 해요? 늦게 일어나면 안 되죠. 사라지고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너무 귀찮아서 내일은 내가 안 일어날래, 오늘 다 거둬가지고 내일 먹을래 해가지고 내일부터까지 다 거두면 그 다음 아침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11시쯤 눈 뜨고 일어났는데 거기 구더기가 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죠. 어제 거 가지고 오늘 못 먹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매일매일 그들을 하여금 리마인드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에요. 하루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이 피할 곳이 없죠. 광야는. 저희가 광야를 한번 가보니까 정말 참담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햇볕 너무너무 강하였고 그 시내산 내려가는 그 한 6, 7시간 되는 그 버스 내려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불었던지 거기에 이 시외버스에서 관광버스에서 그 에어컨 나오는 그 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란 먼지가 끼어가지고요. 저희 손수건 꺼내서 7시간 입 막고 가졌습니다. 그것을 버스 안 타고 바깥에 나가서 산다고 하면 그보다 더 힘들었겠지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죠. 왜요? 다른 길은 없거든요.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들어갈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놀라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이 모세에게 줄 놀라운 그 사명을 주어서 그를 감당하게끔 해줄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은 이 광야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모세에게 준 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반복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막에 살면, 광야에 살면 보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옆에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거기고 저기가 저기 똑같으니까 뭐 돌아볼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힘들게 땅만 볼 수도 없죠. 땅도 별 볼 게 없고요. 도움이 일단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 광야 가운데 살 때 유일하게 보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늘이죠. 낮에는 하늘 왜 봅니까? 바람이 어디 부는지로 봐야 되고, 혹시 비가 오는가를 봐야 되죠. 하늘 봐야 되죠. 밤에는 왜 하늘 봐야 됩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별을 찾아서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신앙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 스쿨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죠. 세 번째 광야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말 절대로 혼자 통과할 수 없는 곳이죠. 절대로 혼자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서로 의지해서도 통과할 수가 없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래요. 단 하루 만에 몰살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길이 바로 광야의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깊숙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왜? 광야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너무너무 잘 들리거든요.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막 인사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다른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끔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를 통과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나님을 더 찾게끔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죠.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 네, 광야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죠.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어쨌든 광야는 절대로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통과하는 이 길을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나 모세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가 이 40년 통과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무엇을 훈련시키실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학교를 다닐 때 이 학교에 우리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내 선생님을 붙여놓으셨습니다. 광야 학교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황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려고 선생님들을 다 붙여놓으셨는데 첫 번째 선생님 누구신가 하면 앞뒤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선생님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디를 봐도 내가 내 미래에 답이 없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내가 내 자신을 절대 의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선생님이 바로 광야의 선생님이에요. 자, 모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모세가요 이집트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He was somebody 말이잖아요. 근데 광야로 툭 떨어지니까 그가 무슨 옷을 입고 도망을 왔는지, 그가 예전에 뭘 했는지, 얼마나 굉장한 말을 타고 다녔는지, 공주의 아들이었다는 그 전부 다 의미가 전혀 없는, 지나가는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노바디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죠. 광야의 교과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빼고 나면 앞날이 없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그것 때를 벗기는데 40년 걸렸다고 보시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광야라는 그러한 학교에 등록시키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나의 어젠다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러한 것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통과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겸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좀 살만하면 그 한순간 한순간 바뀌는 그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며 잊지 말라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려요. 분명히 광야 학교를 통과해서 수료증을 받았는데, 고학년 이제 상급반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동시에 다 잊어버리니까, 좀 살만하니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별로 시원찮은 방법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본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어려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는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것이 조금 지나서 이제 좀 살만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에 목소리가 더 실리고 목이 좀 더 뻣뻣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 속에 죄성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나의 미래가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를 무엇을 통해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떨 때는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는 가운데서 언제 졸업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셨습니까? 모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는 그 어려운 광야 학교가 한 달 만에 끝나더니만 언제는 한 2주 정도 되기도 하고 언제는 1년이 넘어가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다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큐 사인을 받아서 그냥 막 움직이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매일같이 똑같은 반복되는 일, 이드로 장인의 그 양떼를 치는 가운데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훈련을, 누구요? 하나님 기다리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학교, 광야의 시간을 지난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큐 사인을 주시는지를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냥 주야장장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인내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가 준비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생님을 준비해 주어서 우리에게 정말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면 나는 여기 계속 있게 된다,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자 하는 것 훈련됐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철저한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죠. 하나님을 묵상케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에 나가면 자기만 남죠. 자기하고 하나님만 남죠.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광야까지 안 나가면 너무 분주한 게 많아요. 들어야 할 소리도 많고 봐야 할 책도 많고 너무 우리가 디스트랙트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광야에 탁 나가면 일단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핸드폰 집어넣어야 되고요. 일단 뭐 책 보기에 너무 눈부시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오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럼그럼 하셨던 그건 묵상하고 두 가지밖에 없죠. 자기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어쩌다가 이 가운데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은혜라도 얻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기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요 한평생을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이 일본을 정말 이 핍박당하는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 해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선포하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는 정말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말 이 감옥소 감방에서 있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매 제가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간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저를 지고 왔더라고요. 십자가가 나를 지고 왔더라고요. 그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죄의 용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하게 하셨다는 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해석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철저하게 묵상시키셨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장인조차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처음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거 그냥 무시하고 내가 양이나 치라 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 40년을 보냈다 하는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묵상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려면 하나님은 묵상 많이 하면 됩니다. 광야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통과는 중간 과정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마지막 네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신 이유는요, 불편함이지요. 뭐가 불편합니까? 광야가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립니까? 사실은 이것저것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책이며 이렇게 책장을 좀 정리를 해서 이 교회 이제 사무실로 옮겨놓고 하는 가운데 제 방도 좀 정리를 이렇게 하니까 우와, 목화 진행 중입니다. 버릴 게 왜 그렇게 많은지요. 다시는 안 볼 것,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안 볼 책들도 그냥 언제 볼 거라고 집어넣어놨던데 아유, 이거 지난 10년 동안 안 본 책이거든요. 과감하게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웬 쓸데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가끔 집을 사고 팔고 하시던가 어디 이사를 가고 하는 분들하고 가끔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아이고, 쓸만한 것보다 버릴 게 더 많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말 심플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뭔가를 많이 끌고 다니면서 사는지. 중요한 것은 사실 별거 없는데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만 붙들고 살면 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구하러 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지 않게끔 정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것만 붙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이죠.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도 뭐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가봤지만 강을 건너거나 급류를 지나거나 할 때 갑자기 이제 윗지방에서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는 갑자기 이제 급류가 생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지 아십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지팡이 짚고 그냥 징검다리 건너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안 건너갈 수는 없고요. 건너갈 때 그들이 이쪽에서 돌을 하나 주어서 돌을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들어가면 물살에 바로 실려가거든요.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조약돌을 그냥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조약돌하고 같이 사라지시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묵직한 것, 불편하지만 그것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건한 것, 그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파 속에서도 우리를 휩쓸어 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묵직함, 그게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라고 그러잖아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는 원래 뜻이 무겁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어떤 세파 속에서도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욕심도 아니고 주변 사람 보는 가운데서 내가 결정하는 타이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즉 아브라함 때니까 한 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하는 가운데서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드바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바르가 다바림으로 바뀌어서 복수가 되면 성경에서는 events, accounts 혹은 역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 말은 사라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쌓이게 되면 복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벤트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십니까?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통과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통과할 광야 학교 앞에 지금 이제 등록을 할까 말까 지금 혹시 서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생각해 보는 것이, 사람들이 광야 학교에 딱 섰을 때 어떤 반응으로 광야 학교 정문을 바라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유, I don't need it. 나 필요 없어요. 나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나 다 통과했어요. 그런 순간, 섰다고 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선 줄 알거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절대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광야학교 필요 없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하시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아유, 광야를 하면 저 지긋지긋해요.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털지 못한 뭐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광야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너네들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르기까지 이 상황을 너네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3,5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들을 반복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그때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긋지긋해요라고 팔 수가 없죠. 왜? 이거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초점 둘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서는 광야 학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저 지긋지긋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안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광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네, 저 등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손 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학교는 재밌는 곳입니다. 왜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 옆에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에요. 졸업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등록시킨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계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내 눈동자처럼 아낀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느 기간에? 광야 기간에.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딱 정해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광야로 통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다바림 역사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사도행전 29장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